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까지 우리 공동 번역으로 보도록 합니다. 화면에 띄워진 공동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동 번역을 읽을 때에 하느님이라고 나오면 그걸 하나님이라고 읽으세요. 공동 번역은 천주교에서 쓰는 번역인데 거기는 하나님을 다신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신이고, 그래서 나오더라도 하나님으로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과 떨어져 있게 되었지만 사실 몸으로는 떨어져 있고 마음으로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만나게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했고, 특히 나 바울로는 2번이나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의 길을 막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누릴 희망과 기쁨이 무엇이며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승리의 올개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우리는 참다 못해, 3장 1절부터 봅시다. 우리는 참다 못해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우리의 형제이며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의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주고 여러분을 격려해서 그와 같은 공경 속에서도 동료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런 공경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장차 우리가 당할 고난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예고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다 못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해서 우리의 수고가 허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디모데가 여러분으로부터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를 언제나 잘 기억하고 있다는 것과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을 알게 되어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으니 우리는 지금 정말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쁨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다시 만나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게 되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잘 열어 우리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키워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를 빕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굳건해져서 우리 주 예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애틋한 그 사랑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함께 하면서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면서 늘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소망하는 바울의 이 심령이 오늘 또 그대로 우리에게 전이가 되어져서 우리도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들이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 것인가를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애틋한 그 사랑들을 우리 안에 이 시간도 심어주셔서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그 애틋한 사랑이 꽃피게 하시고, 또한 진리를 사랑하는, 복음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한 그러한 마음들도 서로 애틋이 간절한 마음대로 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향한 그러한 열정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실존들을 좀 깨닫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읽었던 이야기를 잘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향해서 연애 편지 쓰는 것 똑같아요. 하나의 연애 편지와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의 한 사람이 단수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런 성도들, 3주간의 그 짧은 기간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3주간 동안 엑기스, 복음의 엑기스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증거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속에 간직해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듣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3주간 하면서 쫓겨나오다시피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쫓겨나온 그 입장에 봤을 때에 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공경에 처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한 그들이 또 믿음의 파선이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늘 궁금해 가지고서 그래서 있는데, 본인은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의 표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저 사도 바울만 없을 것 같으면은 예수라는 그 복음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철천지 원수로 여겨가지고서 어떻게 하든지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그렇게 노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음 놓고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렇지 못했어요. 참참 숨어서 하듯이 말이야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늘 마음은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백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들한테 가기를 심히 그랬는데, 가고 싶었는데 사단이 길을 막아서 못 갔다 그러잖아요. 요 사단이 누구겠어요? 바울을 공격하는 유대교 무리들이죠. 유대인들 무리들, 유대교 무리들, 율법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바울의 행동을 제약을 하고 말이죠. 그런 것들을 많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가지 못하고 누구를 보내느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 그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들을 또 가가지고서 좀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신앙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살펴보라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다 와가지고서 가지고 온 소식이 바울을 너무너무 기쁘게 하거든요. 잘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 생각하니, 그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막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이런 이 심정들을 좀 100% 이해를 합니다. 저도 이 창세 언약을 전하면서 이 복음들이 잘 증거되고 그 복음의 뿌리를 잘 내려갈 것 같으면 그거 없이 기쁜 게 없죠. 예나 지금이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늘 그런 일이 있어요.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고, 또한 그 복음을 듣는 세력들도 있고, 항상 그런 일들은 일어나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를 보내가지고서 그들이 막 좀 유혹도 있을 것이고 말이죠. 협박도 있을 것이고 공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휘둘리지 말고 잘 견뎌내려고 그렇게 해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서 믿음을 좀 확고하게 세우고 그렇게 싶었던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바울이 바람대로 잘 서가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히려 그들에게 고마워하잖아요.
너희들이 내 기쁨이고 내 자랑거리고 너무너무 고맙다. 너희들도 간절히 보고 싶다 그러는데 나도 너희들 너무너무 보고 싶고 간절히 보고 싶다.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런 외로움들이 있느냐 하면은 복음은 모두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희귀성이기도 하고 희소성이기도 해요. 복음은 출처가 하늘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식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은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고 소수의 무리들이란 말이죠. 그게 희소하죠. 그리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희귀하고 모든 것이 아니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그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어느 시대고 복음은 진짜 복음은 듣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전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희귀성 희소성들이 늘 있어요. 여기에 동반되는 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듣는 자나 외로움이에요. 많은 사람이 들을 것 같으면은 외로움 그런 걸 모르는데 작으니까. 그리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작다 이럴 것 같으면 첫째는 뭐냐면 스스로 의심이 돼버려요. 의심이. 혹시 이거 내가 전하는 게 이게 맞는가? 이게 듣는 게 맞는가?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유대교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단이에요. 이단. 그럼 이단은 많겠어요? 적겠어요? 자, 많다 이러면 이단이겠어요? 정통이겠어요? 잘 이것도 모르겠어요? 다수가 있고 소수가 있어요. 다수가 있고 소수가 있어요. 그럼 어느 시대고 다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은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수일 것 같으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가 돼요? 이단이 되어버리죠. 자, 유대교, 율법주의 유대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모두가 유대교 율법주의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은혜 복음을 전했어요. 이걸 전했어요. 하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참인데 소수이기 때문에 뭐를 듣느냐? 이단으로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세상은 다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버려요. 그게 진리냐 비진리냐는 이건 절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와 비진리는 상대 가치에 있는데 그 상대 가치가 뭐냐? 다수가 점령을 하고 있을 것 같으면 그게 진리가 되는 것이고 소수가 있을 것 같으면 그건 비진리가 되는 것이고. 근데 예를 들어서 비진리라고 하는 사람이 다수가 됐다 할 것 같으면 이게 진리가 되고 진리라고 했던 사람이 비진리가 되고. 세상은 늘 그래서 세상은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는 거예요. 누가 그 세력을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정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좌파가 잡으면 좌파가 옳은 것이고 우파가 잡으면 우파가 옳은 것이고. 근데 복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역력하게 자기의 경험을 하죠.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자기가 다수의 속에 있어서 소수에 있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단을 해가서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 잡아들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단이라고 했던 그 예수에게 자기가 사로잡혀가지고서 이제는 예수쟁이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했던 그 이단이 이제는 뭐냐? 본인이 이단이 돼버렸죠. 본인이 이단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단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누구와 싸우느냐? 유대교와 싸울 수밖에 없죠. 그 유대교는 자기들의 큰 세력을 가지고서 바울을 계속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고, 바울은 그것이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옳은 것이라고 그것을 설파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 내가 과거에 다수의 힘에 의해 가지고서 소수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게 진짜고 이 다수가 이단이다. 이걸 누가 믿겠느냐?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적죠. 그럼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래에서 난 사람, 위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위로부터 난 사람이죠. 그게 위로부터 난 사람이 소수의 무리가 있고 그 위로부터 난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뭐예요? 기쁨이지요. 내가 깨닫는 이 복음을 누가 들어준다 할 것 같으면은 진짜 갈라디아 교회가 눈이라도 빼줄 것 같다는 그런 심정 나는 100% 이해를 해요. 제가 깨달아진 이 창세 언약을 누가 들어준다 할 것 같으면 그냥 뭐에 빼주고 싶어. 그냥 그게 다 해주고 싶은 심정이라는 그런 마음들이.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이 소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100% 지금 우리는 내가 떠나 있으나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마음은 어떻게 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몸으로 떠나 있으나 마음은 늘 함께 있다는 거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 최 부장님? 안 해봐서 몰라요? 그걸 사랑이라 그러잖아. 사랑이 뭐예요? 함께 있으나 떠나 있으나 늘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사랑 안에서는 뭐하냐? 떨어짐이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은 비록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어떻게 돼 있다? 하나가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사랑을 할 것 같으면 그 사랑이 우리 심장 속에 박힌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떨어져 있어도 내 안에는 늘 그것이 남아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심정이에요. 그 심정. 마치 어미가 자식을 잊지 못하는 것과 똑같이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어미는 그 자식을 잊지를 못하지요. 그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에 이게 동조를 하고 그걸 잘 지켜낸다 그러니까 이거같이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기쁘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이단들이 많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전에 우리가 유대에 있을 때 유대교로부터 우리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동족들로부터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너희들도 너희 동족들로부터 그런 고난을 받고 있다는 이것을 보니까 내가 전에 얘기를 안 했나.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건 반드시 고난이 딱 좋으니까 너희들이 그 고난을 받고 있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또 바울은 너희들을 위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혹시나 너희들이 거기에 또 약해져 가지고서 시험 들거나 낙오되거나 이렇게 할까 봐서 내가 디모데를 얼른 보내가지고서 너희들이 좀 또 믿음에 올바로 서 있으라 좀 격려도 하고 내가 그렇게 굳게 세우고 싶어서 디모데를 보냈어. 그런데 디모데가 갔다 와가지고서 소식을 전해주는데 너희들이 생각 이상으로 저희들이 잘 버티고 있고 그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있고 날마다 다 주님 다시 오실 걸 소망 삼고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너희들 격려해주고 싶은 거야. 그게 이 소신서 지금 오늘 이 본문 이야기예요. 그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구구절절히 지금 뭐하냐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고맙다고. 예? 얼마나 잘 해줬을 것 같은 바울이 내가 너희들한테 뭐를 받았다 그래요? 위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위로를 받았다 그래요. 몇 절을 보세요. 7절에서 한번 보세요. 7절에서 9절까지 그 공동문형을 다시 한번 보세요. 7절에서 9절까지 다시 한번 보세요. 다 같이. 겨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을 알게 되어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으니 우리는 지금 정말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말로 일로 인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쁨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바울의 이 말이 너희들이 너무 이렇게 믿음으로 잘 세워 있으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복음을 듣는 사람이나 그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는 전하는 사람도 위로받고 듣는 사람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뭐가 된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쉬운 얘기로 제가 증거하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여러분이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러한 그 말씀들 제가 증거해 줄 것 같으면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위로가 되는 것이고 맞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래서 부창부수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그런 그 부창부수,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위로받고, 위로하고 하는 이 관계가 이걸 일컬어가지고 동무라 그런 거예요. 동무. 친구라 그러고.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친구라는 어떤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희노애락을 함께하고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친구는 제일 먼저 생사고락이고 희노애락이 그건 비번지래. 그건 둘째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비밀을 함께 공유하는 자가 친구예요. 친구. 그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노니 이 얘기 하잖아요.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그게 종에게는 주인이 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데 친구에게는 알려주겠다 그러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두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셨다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갔다가 다시 오게 될 것 같으면 이젠 제자들 속에 뭐가 되느냐? 비밀을 함께 공유하는 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냐? 너희는 종이 아니야. 이제는 내 뭐다? 친구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친구라 그런다고. 친구. 친구는 무슨 사이다? 비밀을 공유하는 자. 그럼 비밀이 뭐겠어요? 복음이요, 복음. 땅에서 비밀은 하늘의 것이 복음이 비밀이에요, 비밀. 그게 비밀은 모두가 알아요. 자기 편만 알아요. 자기 편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만대로 감추어진 비밀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비밀이라니까. 그럼 그 예수님이 비밀일 것 같으면 예수님을 알아볼 사람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아무나 알아보게 하겠어요? 자기 백성만 알아봐요. 자기 백성만 알아보죠. 그럼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그것이 혈과 육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그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도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다 봤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그리스도로 알아본 사람은 없어요. 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고 유명한 선생 중에 하나고 그냥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응? 어떤 사람들은 개혁자라고 그러고 말이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묻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얘기는 그리스도라 이 이야기는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 소리예요. 그럼 당신이 나의 구원자다 이 소리 할 것 같으면 내가 지금 뭐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죠. 그럼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일 것 같으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는데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러 왔어요? 죄와 사망의 문제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내가 죄와 사망에 가두어져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죄와 사망에 가두어진 걸 알아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비밀이에요. 이 세상 자체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지를 몰라요. 쉬운 얘기로 흑인들만 사는 동네에서 내가 흑인인지 몰라.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한가요? 전부 다 흑인들이 사는데 나도 흑인이야. 그럼 흑인인 줄 안다 모른다? 몰라요. 다 흑인일 것 같으면. 거기에 힌두이가 하나 있을 것 같으면 저건 내하고 다르네? 이해돼요? 모두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가두어져 있는데 죄와 사망 밖에서 오신 분이 한 분 있다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밖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뭐를 보냐? 내 실존을 보게 되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밖에 계신 분인 걸 내가 자각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주여 날 도와주세요. 날 구원해 주세요. 이 고백이 나온다.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고백을 베드로의 고백이라 그래요? 천부께서 알려준 거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줬기 때문에 네가 아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사람이 모두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알려줘요?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알려주죠. 그러니까 예수를 다 믿는다, 믿는 무리가 따로 정해져 있다. 그 믿는 무리가 많다, 적다? 적지. 적으니까 희소성이 있고, 그 작은 무리들이 이 큰 무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아픔이고 외롭고 힘든 싸움이에요. 힘든 싸움. 그러한 구조 속에서 나와 같은 언어를 가지고 나와 같은 이야기가 소통이 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했어요? 외국에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나가가지고 괜찮은데, 제가 79년도에 사우디 나갔을 때에 그때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안 나갔어. 내가 이제 중동기 달러 벌을 갔던 사람이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일을 하다가 한번 시내에 나가니까, 시내에 나갔는데 동양 여자가 하나 있어. 동양 여자가. 사우디에는 여자가 희귀해요. 전부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몰라. 참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 사이트에 있다가 이제 쉬는 날 나가가지고서 말이에요. 뭘 쇼핑한다고 밖에 나갔는데 동양인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양인 여자를 딱 보고 나가지고서 소리를 지르죠. 뭐라고 했겠어요? 제가 한국말 밖에 모르거든. 그럼 뭐라 했겠어요? 한국말로 그랬죠. 그죠? 한국말로 아가씨가 이럴 것 같으면은, 그 아가씨란 말은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면 알아먹을 것이고, 일본 사람일 것 같으면은 몰라보겠죠. 중국 사람도 몰라보겠죠. 오직 누구만 알아먹겠어요? 한국 사람은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아가씨,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수컷들이 많이 나갔다니까, 그때.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반가우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아가씨 이렇게 집단으로 부르니까, 그 사람이 뭐하냐? 휙 돌아보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누구다? 아이고, 반가웠다 안 반가웠다? 그래가지고 일제히 우리가 가가지고서 말이죠, 같이 아이스크림 하나, 뭐 거긴 커피숍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조금 이야기 좀 하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대사관에 근무하는 여직원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니까, 외국에서 한국 사람을 알아본다, 이거는 보통 반가운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외로운 곳에 오셨잖아요.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외로운 곳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낼 때, 아들아, 다 지구에 가거라. 그럼 예수님 그랬을 거예요. 그 지구에 가면 나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준비해놨다. 가봐라. 그럼 예수님께서도 외롭게 오셨어요. 왜?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오셨다니까.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죠. 요거를 천사들이 알려주잖아요. 들의 목자들에게 가가지고 야야야야, 지금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예수가 태어났으니까 너희들 가서 경배해라. 그러면서 천사들이 그 아기에 대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다 알려주잖아요. 그럼 천사들은 그 정보를, 천사들이 들의 목동들은 천사들이 알려준 그 정보를 가지고서 예수님에게 가서 경배를 하잖아요. 그렇죠? 경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방식이에요. 구원하는 방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대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파송을 하는 거예요. 70명을 파송을 할 때. 그래서 너희들을 영접하는 사람들 집에 들어가가지고 평안을 빌고 이 소식을 전해줘. 천국 복음을 전해줘. 그럼 그 집에 가가지고 교제하다가 또 다른 동네를 가고, 만약에 너희들이 갔는데 너희들 영접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발에 먼지에 떨어가지고서 저 집은 모르는구나 하고, 그렇게 해서 니를 알아보는 집으로 가라니까. 그럼 이 제자들은 가면서 자기들을 알아볼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럼 가다가 보면은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준비를 시켜놨잖아요. 그러면은 그들과 만나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걸 다 받아들인다니까. 그러고 헤어졌어. 전화번호 따왔겠어요? 안 따왔겠어요? 카톡 주소 받았겠어요? 받았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최 부장님 어떻게 하겠어요? 오자마자 어떻게 하겠어요? 깨똑 하겠지, 그죠? 밤새도록 울리겠죠. 그럼 저쪽에서도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그게 교제라니까, 교제.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보고 싶고, 사모가 되겠냐고. 왜? 다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 내 말을 알아먹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보통 기쁨이 아니고 보통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 위로가 되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너희들이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준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너희들이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너희들이 들을 수 있었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그 하나님의 은혜도 고마울 뿐더러 너희들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자식이 잘 자라준 부모가 고맙대, 고맙다. 아이들이 요즘같이 사고 많은 세상 속에 엇나가지 않고 잘 자라줘 보세요. 부모가 아이들한테 절을 한다니까 고맙다, 고맙다, 잘 자라줘서 고맙다, 고맙다. 그러면 그 부모의 그런 고마움을 아는 자식일 것 같으면은 자식도 그러겠지. 아니에요. 부모님이 날 잘 키워줘서 고맙지요. 그렇게 서로 뭐 해요? 위로하고 감사하고 하잖아요. 그러한 그 교제가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교제예요, 교제. 이 교제는 우리 울산 목양교회 안에도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되지. 당연히 일어나야 되지. 이 교제를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말은 참 잘해, 아주. 이 교제를 하면 밤새도록 깨똑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우리가 동무가 필요한 이유가 그래서 내가 동무라는 말을 잘 쓰는 것이 예전에 그 김성국 목사 저한테 그게 했을 때 스승님 제자님 이렇게 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스승 제자라는 건 없다. 그래서 당신이 이 복음을 안다 할 것 같으면 내가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데 그래서 난 당신을 동무라 그러겠다. 그래서 메일을 주고받을 때마다 항상 나는 동무에게 응? 김성국 목사 저한테 스승님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무라는 것은 흉음을 없이 말이죠. 내 안에 있는 걸 다 토해내고 싶고 그런 사이에 여기에는 이해관계가 얽히면 안 돼요. 그럼 동무가 안 돼요. 동무는 잘 보세요. 잘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진짜 동무가 되려면은 법적 관계가 있으면 동무가 안 돼요. 법은 사리사욕을 챙겨요. 자기 유익을 챙기는 게 법이에요. 은혜는 자기 유익이 없어요. 자기 유익이 없어.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을 만나야 이게 동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은혜로 있는데 저쪽에 법이 있다. 그럼 그 법에 속한 사람은 나를 이용한다니까. 이용을 해. 그럼 계속 이것은 뭐냐? 이용을 한다는 얘기는 법적 관계가 있는 거예요. 계속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걸 그들에게 모두 쏟아주고 싶은 거예요. 이건 마치 부모 심정이에요. 부모 심정.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새끼도 이 부모의 사랑을 입어가지고 그대로 좀 됐으면 이걸 바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과 이 제자들 관계도 그런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좋아서 따라다녔어요. 이용 가치가 있어서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법으로 쫓아다닌 거예요. 법이란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법은 항상 뭐 하느냐? 자기 유익을 구하게 돼 있어요. 이 법 체계가 그렇다니까. 법은 내가 살아야 돼. 무조건 본능적으로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기 위해서 뭐 하느냐? 모두를 내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한다 이 얘기를 뭐 어디가 절간에 빈다 이런 개념으로 하지 말고 법으로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법으로 예수를 믿으면 우상숭배라니까. 그럼 법은 무엇이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얘기는 너희를 위해서 예수 믿지 말란 얘기예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란 얘기예요. 그건 법적 관계란 말이에요. 법적 관계.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닐 때 이 법적 관계를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뭐냐? 자기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성령이 그들에게 오니까 뭐 하느냐? 법적 관계에서 무슨 관계로 바뀌어져요? 은혜 관계로 바뀌어지죠. 은혜 관계로 바뀌어질 것 같으면 내가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나아간다니까. 우리가 법 아래에 있다고 말했죠. 즉, 사귐도 마찬가지예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사귐을 가지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은 은혜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저 사람은 B라는 사람은 법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이것이 계속 가다가 B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은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이 법 아래 있을 때는 계속 이 A라는 사람은 이용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용 가치. 자기 유익을 위해서 계속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은혜를 확 받을 것 같으면은 그때는 뭐냐? 대가품 같은 그런 것이 되어버려요. 이 관계가 돼야 돼. 이게 모든 성도의 관계가 이 관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처음에는 다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법 아래 있는 사람이 다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그건 거예요. 은혜가 법에게 먹힘당해서 법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사망에게 먹힘이 돼서 사망을 생명으로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원리라고. 이해돼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다가 계속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들이 평화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에 올 것 같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내가 내 선지자를 너희들에게 순간순간 계속 보냈는데 너희들은 그들을 다 죽이고 이렇게 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한을 토해내는 그 장면이 나온다고. 마태복음 23장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마태복음 23장. 그 하나님의 절규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이 33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3절부터 보세요. 23장 33절부터 보세요. 같이 봅시다. 다 같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는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들이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면 큰일 나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가지고서 쏟아내는 모든 것들은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부모의 말을 안 듣고 할 때 좋은 말 나가요? 나쁜 말 나가요? 또 만만하게 최부장이다.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고운 말을 해요? 나쁜 말, 거친 말이 나가요? 거친 말은 어떻게 해요? 최부장이 거친 하면 거친 말이 어떤 말이에요? 야, 이씨. 그게 안 나가요? 그게 나가야 자식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애가 지금 잘못됐는데도 점잖게, 예,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거는 부모가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내 새끼 부모일 것 같으면은 육두문자가 나가고 욕은 아주 최고 고급진 큰 언어가 난다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는 이 대상이 누구예요? 남의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계속 그들에게 누구를 보냈다 그래요? 선자들을 보냈다. 아니 선자를 왜 보내요? 그냥 말 안 들으면 안 보내면 되잖아. 근데 계속 보내고 있어. 계속 보낸다. 이거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들에게 관심 갖는 거예요. 관심 갖는 것이죠. 그러면서 암탉이 새끼를 보호하려고 했다 그러잖아. 그래서 선자들이 계속 예루살렘으로 보낸다.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보냈는데 이 이스라엘의 이놈들이 얼마나 악한 놈인가. 뱀들이 독사 새끼라 그러는 거예요. 이 나쁜 놈의 새끼들아, 호랑말고 같은 새끼들아, 왜 내가 이렇게 보냈는데 몰라보나 이놈들아. 이렇게 승질 나서 안 보낼까? 그냥 안 보내면 되잖아.
그냥 아벨 하나 보냈는데 말 안 들었어. 아이, 그건 차 뿌려라. 보내지 않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보낸다? 될 때까지 보내잖아. 맨 마지막에 누구 보냈어요? 예수님이 왔잖아. 맞습니까? 이건 살리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난 너희 포기 못해 이놈아. 난 너 포기 못해. 끝까지 간섭하는 거예요. 끝까지 간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이 그러죠. 마지막 절 39절 보세요. 39절 다시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뭐하라? 찬송을 해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그럼 이 얘기는 오겠다는 얘기 안 오겠다는 얘기예요? 기어코 오겠다는 얘기예요. 왜? 너는 내 것이라 해놨을까도. 아,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해 주이소 했어요? 안 했잖아. 그러면 농명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럼 농명된 자들이 지금 이 뱀들아 독사 새끼들 같이 있는데, 그럼 이걸 구원하는 것도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 포기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이걸 여러분들이 알면은 이게 소름이 돋는다니까. 소름이 돋는다. 이게 사랑이라니까. 사랑. 그래 제가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법 아래에 있을 때는 이 하나님의 깊이 깊은 이 사랑을 몰라서, 그래 성경 속에 표피로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저주니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은혜를 깨닫고 나가서 이것을 성경을 보니까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와, 하나님의 그 집요한 그 사랑, 결국 그 사랑 앞에 굴복을 시키더라니까. 굴복을 시키더라니까. 그 대표 사람이 나예요. 나. 결국 굴복 당해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찬미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이게.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죽임 당하는 게 없어요. 걔 하나 보내면 또 죽이고, 둘 보내면 죽이고. 언제까지? 옛날 조선시대 개국하고 나가지고 이방원이가 그 아버지한테 차사를 보내잖아. 함흥차사 몰라요? 함흥차사? 언제까지 보내요? 아버지 노여움이 풀릴 때까지 보내잖아. 그럼 차사를 보내볼 때마다 이성계는 어떻게 하고 화살을 어떻게 하고? 죽여버리잖아. 그럼 함흥차사를 가는 사람은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은 아버지의 마음이 돌이킬 때까지 어떻게 하느냐?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성계 마음이 돌이킨다 안 돌이킨다? 돌이키잖아. 이해되죠? 하나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애끓는 그 심정, 그 눈물, 피눈물이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는 것과 똑같아요. 속속이 가면서 말이죠. 때로는 갖다 버리고 싶고 말이죠. 그렇게 해도 그래도 또 부여잡고 말이죠. 그러지 못하고 부부간에 욕을 하다가 그렇게 물방방말 욕을 하다 들어올 것 같으면 야 듣는다 또 하지 말자. 여러분 그렇게 안 키웠어요? 여보 우리만 이상하다 참. 아이들이 그렇잖아. 부부가 얘기할 때 아가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욕을 하고 말이야 원망이 돼 이렇게 하다가 혹시 애가 문 열고 들어올 것 같으면 쉿 하는 척 해가지고서 그래도 잘한다 고맙다. 진짜 고마워서 그래요? 잘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근데 그 새끼가 나중에 시집가가 장가가가지고 쌍둥이 놓고 키우면서 그때 우리 부모에 대해 가지고 처절하게 아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그때 비로소 뭐가 나오냐? 효도가 나오는 거예요. 효도가. 그 효도는 젊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젊어서 하는 건 효도가 아니라니까. 효도는 뭐냐? 돈 들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거. 엄마의 마음을 아는 거,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게 효도라니까. 우리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자리로. 에?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선자를 보냈다 그러잖아. 하나 죽으면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건 포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보듬겠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보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백성 하나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춤을 추는 거예요. 와, 저놈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눈동자같이 말이야 그렇게 지켜내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그 피 눈물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 눈물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복음을 사도들이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의 그 복음을 사도들이 받았어. 가는 곳마다 이거 전해. 복음의 특징,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인간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옳음이라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인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근데 인간들 스스로가 인간들 세계에 살아가는 의가 있어요. 그럼 인간들 세계에 살아가는 의이 뭐냐? 인간 쪽에서 발생한 착함이에요. 착함. 그게 인간 쪽에서 착함이라는 것은 이걸 의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사도들이 가지고서 인간들의 그 착함이 율법 지킴의 착함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의다.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 누가 있냐고. 여기에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싸움이 난다니까. 그게 유대교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인간의 의를 의로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걸 불타고 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 교회 가가지고서 인간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다 선하게 법발해서 인간의 의를 가지고서 자랑하는 놈들이 수두룩한데 그들한테 가가지고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아니다, 그것이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 믿는 것이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 가만히 있어요? 핍박을 하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자기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유대교에서 우리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듯이 너희들도 너희 동족으로부터 핍박받았다. 그건 그 뭐냐, 너희들이 믿는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가 똑같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 소식을 내가 들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환난들이, 핍박들이 한 번 두 번 오고 마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혹시 너희들이 중도에 또 포기해가지고 돌아갈까 그런 것이 없을까. 그래서 내가 노심초사해가지고 디모데한테 보내가지고 너희들 또 격려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러라고 내가 보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갔다 와가지고서 너희들이 생각보다 잘 그래 믿음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내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너희들이 내게는 엄청난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너희들을 지켜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러고, 그렇게 이 편지 쓰는 게 이거 대단한 거 3자이라는 3자. 지금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런 것들을 좀 체유를 좀 할 거예요. 창세의 언약이라는 이 복음을 모두가 듣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창세의 언약을 전할 것 같으면은 특히 목사님들은 여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아, 그런 거 있어. 그거 있어도, 그 여러 중에 하나면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러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절대 가치예요. 절대적인 거, 상대 가치가 아니고 절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게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거 아니다. 여러 중에 아니고. 그게 목사님들이 그래요. 여러 가지 조직 신학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종말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창세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의 언약은 근본이니까 근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들어주는 분이 있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제가 26일 목사님들 그 세미나를 가는 것들도 이게 설렘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들이 이 복음을 듣겠다고 해가지고 콜을 하냐고. 이거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20년, 25년 전에 이 창세의 언약 복음을 이렇게 이렇게 할 때는 골방에서 말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누가 할 것 같고 이단이라는 소리 듣고 말이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듣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지경을 넓혀주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제가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누가 이 창세의 언약을 듣겠다 할 것 같으면 그냥 버선발로 나가 영접하고 그런 심정이라니까. 바울이 지금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저는 이게 100% 공감이 가는 거예요. 바울의 이 심정이.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설레는 거예요. 내가 설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그 관계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하고 똑같은 관계예요. 멀리서 찾을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 복음에 함께 같이 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거 이상 이게 기쁨이 없지요. 기쁨이 없지. 그게 동무예요. 동무, 친구. 친구는 뭐다? 무슨 관계다? 비밀을 공유하는 관계라 그랬어. 그 비밀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에. 그럼 우리는 비밀을 서로 공유하는 사람이니까
비밀을 공유하면 생사를 같이 하게 돼 있어요. 비밀을 공유하면은. 그러니까 모든 희노애락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친구 사이, 친구 사이. 이게 성도와의 관계라니까, 지금 이 관계라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관계 안에 있는 거, 관계 안에.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죠. 응? 바울은 그들이 이 복음 안에 잘 거하고 있으므로 기쁘고 감사하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좋은 복음을 전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 또 감사하는 것이고, 서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동반자의 동반자. 응? 그 최성수의 동행이라는 노래 있잖아. 동행. 누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울어주기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동행해 줄 사람도 있어야지. 이게 성도예요, 성도. 응?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창세의 언약을 듣는다 이럴 것 같으면 이 동질성, 이 희소성, 이 희귀성, 이걸 알고 있어야 돼.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다 듣는 게 아니라니까. 이 자리에 와서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이 복음을 지킬 수 있고 이 복음을 사모할 수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고난이 오히려 너희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더 사모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고난이. 핍박하는 세력이 있음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복음을 더 뭐 하느냐? 옹골차게 지키는 거예요. 외부에 공격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서로 뭐 한다? 똘똘 뭉치는 거예요. 우리 그 옛말에 그러잖아요. 나라가 시끄러우면 외세 침입이 오면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되면 똘똘 뭉치죠. 그래가지고 외세가 물러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이제 또 다시 싸워야지 이제. 그래 그럼 둘이서 어디까지 우리 싸웠지? 그렇게 다시 싸운다고. 그래도 또 오면 어떻게 되고? 잠시 수도.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 도망가도록 만드는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세요.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소망하게 하는 그러한 촉매 역할을 한다니까. 고난 없어 보세요. 그거 없으세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고난이 같이 해서 옵션으로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을 절대로 지키게 돼 있어. 고난이 없으면은 복음 안 지킨다니까.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고난 없는 복음을 주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모든 걸 만사형통 잘 된다는 것 같으면은 복음의 가치 사라져버려요. 지킬 이유도 없고.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인간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떠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속성이 뭐예요? 등 따시고 배부른 걸 원해요? 어렵고 힘든 걸 원해요? 등 따시고 배부른 걸 달라 그러잖아. 맨날 와가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달라 그러잖아. 그럼 하나님은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면 니 나 떠나잖아.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다른 애는 다 떠나더라. 난 안 떠납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러죠. 옛날 그러잖아. 로또 복권 사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복권 사면 다 나가는데, 나는 안 나가니까 하나님 한번 시험 한번 해보자. 시험하긴 뭘 시험해. 뻔히 아는데. 똑같아. 등 따시고 배불러가지고서 배불러서 사냥하는 사람 없어요. 배고프니까 사냥을 하지. 맞습니까? 짐승도 배불러 보세요. 옆에 사냥거리 있어도 안 한다니까. 배고프면은 쥐새끼 한 마리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과 함께 뭐냐?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그럼 이 고난이 뭐냐? 시편 119편 보러 가잖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잖아. 응? 고난이 없을 때 내가 그릇되이 갔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율례와 법도를 쫓아가게 된다 그러잖아. 이 하나님 자기 백성들 다뤄가는 방식.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창세의 언약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아픈 게 있어요. 아픈 것이 다 여러분들의 개개인으로 따질 것 같으면 다 아픈 게 있다니까. 아이고 이거 좀 없어. 가시 같은 게 있어요. 가시 같은 게. 그것이 자식일 수 있고 그것이 가족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이 가시가 있다니까. 가시가. 아이고 이거 없었으면. 근데 그거 없어 보세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좀 우스갯소리를 한다. 톰과 제리가 있어요.
톰과 제리가 이 드라마가 되려면 둘이 있어야 돼요? 하나가 없어야 돼요? 둘이 앙숙이 돼야 되잖아. 근데 둘이 착한 놈 붙여놨어. 드라마 된다 안 된다? 톰과 제리의 재미는 뭐예요? 하나는 쫓기고 하나는 안 쫓기려고 그러잖아. 근데 둘이 같이 사이좋게 노는 놈 해놨어. 드라마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작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극과 극인 것을 이렇게 배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쫓아가고 하나는 도망가다가 문에 부딪히면 넓적 지포돼가지고 그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러니까 그 드라마가 재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 그걸 신앙으로 해보자고.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아까워서 그렇게 우리를 안 주는 게 아니고, 그걸 주면은 우리가 나한테 땅에 딱 붙어가지고서 땅의 기운에 고마워가지고 땅을 떠날 줄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아픔을 주는 거예요. 아픔을. 그 아픔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도록 만든다니까. 그럼 좋은 신앙은 어떻겠어요? 대답을 하면 좋은 신앙은 어떻게 했어요? 날 만사형통 평안한다 이렇게 할겠어요? 롤러코스터 타겠어요? 아, 여러분들이 바울의 일생을 쭉 한번 보세요. 평안하게 갔어요? 롤러코스터 탔어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바울이라는 이름을 많이 써. 그래서 내가 묻고 싶어. 어떤 바울을 원합니까? 바울의 전체 인생을 보시라고. 예수 만나가지고서 인생 베린 사람이 바울이에요. 세상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바울은 예수를 안 만났어야 뭐 했다? 출세해가지고 대제사장도 되고 이렇게 했지. 근데 예수를 만나는 바람에 출세가 어디 있어? 출세가 어디 있어? 그게 바울의 그 일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고난의 일생이에요. 고난의 일생. 응? 얼마나 힘들었을 것 같으면 죽고 싶은 생각, 자살하고 싶은 그런 생각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바울을 준 사랑이에요. 사랑. 바울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볼 것 같으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얘기는 그 신앙이 뭐냐면 큰 일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그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걸. 응?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하냐? 산전수전을 많이 겪어서 결국 뭐냐? 내가 의지할 건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주님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이 될 때, 그때서 뭐하냐? 비록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신기루같이 여기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해서 주님 품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게 신앙조음이라니까. 신앙조음. 어? 우리는 자꾸 신앙조음이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뭐 엄청난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걸 신앙 좋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너희들이 그 복음을 지키고 있는 것들은 말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고난이 여러분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너희들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더 쫓아가게 하는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그랬잖아. 내가 미리 얘기 안 했나. 예수 믿으면 고난 많이 받는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얘기했던 대로 너희들이 고난 받고 있잖아. 그 얘기하고 있잖아. 그 얘기. 그 모습을 보면은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고난 속에서 주님을 의뢰하고 살았듯이 너희들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되니까 이거 이상 좋은 것이 어디 있냐 이거. 그게 기쁨이고 감사죠.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이걸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내 자랑거리고 너희들이 내 기쁨이고 면류관이라 그러잖아. 면류관이라고. 응?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 성도들한테 이들이 증인입니다 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바울을 얘기해서 이분이 내 증인입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냐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상대적인 그런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이 창세기 언약을 잘 그 말씀을 잘 숙지를 하고 그 말씀을 잘 믿어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거하고 그 주님 한 번만 바라보고 산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고 제 기쁨이고 제 면류관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올거든 복음 물타지 않는 복음을 잘 전해주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또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서로가 기쁨이고 면류관이죠. 이게 성도 간의 관계라니까, 이게.
그래서 항상 그래요. 신앙이라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다뤄갈 때에 그 다뤄가는 갈 때 그들 속에 남기고 싶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남기고 싶어요. 하나님의 희생이요. 다른 말로 사랑을 다른 말로 우린 사랑 이럴 것 같으면 너무 환상적인 것, 불꽃 튀는 걸 이렇게 폭죽 터지는 거 생각하는데 그 사랑을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아픔이 하나님 아픔. 하나님이 그 아픔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우리가 철이 든다는 얘기는 누구를 이해하는 거예요? 부모를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걸 이해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편안한 삶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엄청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참 비참함, 때우라는 비굴함도 있고 말이죠. 때로는 참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고 한 이런 것들 그냥 팍 버리고 싶은 그런 것들 다 있었는데 그거 다 이겨내고 자식 하나 키우면서 여기까지 온 거, 그것이 부모의 능력이잖아. 이걸 자식이 알 때 그게 부모를 아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낼 때마다 선자 보낼 때마다 죽이고 보낼 때마다 죽이고 보낼 때마다 죽이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보내가지고서 기어코 그들을 살려낼 때 그렇게 살아난 그놈들이 아버지 앞에 가서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할 말이 없지. 그래서 멸류관 벗어 던지는 거예요. 뭐 그 멸류관 벗어 던진다니까 퍼포먼스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감히 내가 쓸 수 없는 것이야. 말도 안 돼. 제가 어떤 데 한번 그러잖아요. 너무 깊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야, 내가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사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뭐 해야 된다?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많아져야 되겠죠. 그럴 때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그 사랑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고로한 세계를 일컬어가지고 은혜라 그러고 그걸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천국.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은혜가 왕노릇 해가지고 천국이 될 것 같으면은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죠. 그런 것들은 그건 다 법에 속한 것들이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서로 은혜 받을 것 같으면 내가 참 이런 귀한 은혜를 입고 살았구나, 저런 은혜를 입고 살았구나. 은혜를 받으면 이게 여러분들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은혜 관계에 있을 때는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엄청 은혜를 받았구나, 엄청 도움을 받았구나,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은혜고, 그런데 법이 있을 때는 섭섭함이 장 들어온다니까. 9을 잘했는데 하나 잘못할 것 같으면 섭섭함이 들어. 이 법이라 법. 그럼 그 사람은 계속 섭섭함이 있다고. 그 섭섭함이 결국 그 사람을 짓누르게 될 것 같으면은 본인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자리 잡지 못하도록 늘 우리 안에서 뭐 하냐? 싸워야 돼. 내 속에 나를 싸워야 돼. 나를. 누굴 외부의 적을 싸우는 게 아니고, 야,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도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참 내가 악당이구나.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야, 내가 목사하고 찬스 언약을 전하고 이러는데, 때로는 어떤 때 볼 것 같으면 여기서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격동이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깜짝 놀라요. 그런 그 격동이 생기고 이런데 이 안에 내가 이게 분노가 치밀을 갖고 같으면 결국 여기가 지옥이 돼버려. 그럼 내가 지금 내가 왜 여기에 또 이게 놀아나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은 기쁨, 감사 다 잃어버리죠. 이게 일어날 때마다 또 이런다고. 야, 이놈이 죽지도 않고 또 있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또 왔어. 이 새끼가 또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있어. 늘 이게 비상 걸리는 거예요. 선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자기 몸뚱이가 신이잖아, 신. 내 몸뚱이 불편하게 보세요. 본능적으로 그게 나오죠. 이거 싸우는 거, 이거 싸운다고. 왜 이러지? 또 왜 이러지? 그럴 때마다 주여 찾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혼자서 말이죠. 차 타고 가면서도 주여, 왜 이렇습니까? 내 속에 이놈이 또 들고 일라 그러는데, 두더지 새끼가 저 문방구의 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 두더지가 툭툭 튀어나온다니까, 툭툭 튀어나와. 그때마다 하나님 그 방맹이가 쳐줘야 돼, 이가지고. 또 일어나네. 그게 내 안에 자각이 일어나니까 내가 싸우는 것이, 이거 자각 안 일어나 보세요.
그냥 나오는 대로 나와. 이 관략근 터졌을 때, 사람 죽으면 관략근 터질 것 같은 막 안에 내용물이 나오듯이 여러분이 최소한의 관략근이 살아있어야 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절제하고 이걸 이겨낸다니까. 그게 그냥 쏟아져 나와보세요. 그럼 복잡해지죠. 이게 싸우는 거, 이게 싸우는 거. 그래서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죠.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럴 때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기쁨들 이거 빼앗기지 않는다니까. 천국은 어떤 환경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편해야 천국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이 편하면 그게 천국이라니까. 사도 바울이 지하 감옥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면 그거가 천국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환경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렇게 살면 그게 천국이라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이런 편지를 하고 할 때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내 외환이 있어. 왜 없겠냐고. 예수 믿는 게 다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다 있어요. 예?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다니까. 근데 그들도 아픔이 있고 우리도 아픔이 있듯이 그들도 아픔이 있고 그럼에도 그 아픔을 통해 가지고서 뭐 하냐. 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가까이 더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감사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그것 때문에 그것만 보지 말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나로 하여금 그것이 나로 하여금 누구에게로 도망가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라보게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 자체로 이게 감사지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간증을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했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의 간증을 그대로 받아가지고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해서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바울은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냐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강구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보면은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살아질 때 많아요.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지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사라지면 이상한 거지. 안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 사라짐을 통해서 누굴 바라보게 되느냐? 자꾸만 우리가 의리할 그 주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복이라고. 그게 복. 성경이 말하는 복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래. 한마디로 복이라 그래. 누가 복이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니까. 환경이 복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복은 누구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이라는 예수님.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눈앞에 예수님 보일 그게 복인 거예요. 복. 그래서 여러분 눈앞에 어떤 환경을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어떤 환경을 보도 환경 보지 마시고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더 바라보게 하고 내가 누구한테 의뢰하고 내 인생을 의뢰하게 하는가. 그럴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같으면 여러분들은 복인 거예요. 그 환경이 복이라니까. 모든 사람마다 자기마다 아킬레스건이 있듯이 아픈 환경이 있어. 아픈 환경이 있어. 그 아픈 환경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좋은 환경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아픈 환경을 통해서 누구 바라보라고? 예수 바라보라고.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은 그런 다 있으니까 그걸 통해 가서 합력해서 선을 이뤄간다. 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지금 이 역사 속에 이렇게 사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덕긴 객긴해요. 다를 거 없다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 뜻대로 안 사라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아, 내가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으시고 그 속에서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자꾸만 환경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만 바라보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도 잘 듣게 하셔서 그것이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믿음으로 다른 일을 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몽학선생 되어서 또한 나를 길라잡이가 되어져서 예수 품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그런 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